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잠시 물을 끄시고 손에 든 걸레나 청소기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쁜 집안일과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다친 운맥을 뚫어줄 하늘의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1981년 신윤년에 태어나신 우리 닭띠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뼈 빠지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다운 청춘은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리고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파오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기 살리겠다고, 내 새끼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정작 본인의 꿈과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텨오신 그 숭고하고 애달픈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갓 지은 따뜻한 밥의 가장 맛있는 부분, 그리고 귀한 고기 반찬은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의 밥그릇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가족들이 남긴 식어 빠진 밥에 물을 훌훌 말아 부엌 한 구석에 선 채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시던 날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을 깎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은 늘 가족들의 병원비로, 학비로, 그리고 남편이 버려놓은 빚을 갚는 데 온데간 때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의 진액을 다 쏟아부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려나 하늘이 흐려지기만 해도 무릎은 뼈를 깎듯 쑤셔오고 어깨와 허리에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남몰래 눈물 훔치신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몸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죽어라 이랬는데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도 끝이 없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내 팔자는 왜 이다지도 기구할까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신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남들처럼 큰 부귀영화를 바란 것도 남의 것을 탐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 내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두 다리 뻗고 자게 해주고 싶었던 죄밖에 없는데 하늘은 왜 이토록 신유년 닭띠 여러분에게만 무심하고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이고 돈이 조금 모일만 하면 귀신같이 빠져나갈 일이 생기는 이 지독한 상황.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은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피눈물, 나는 희생과 적선적선의 공덕이 드디어 하늘에 닿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드디어 우리 신유년 닭띠분들을 올가매던 질긴 아군의 사슬이 끊어지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숨통을 단숨에 트이게 할 거대한 대운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운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청춘과 재물을 몇 배로 갚아줄 하늘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금전의 대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해도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맴돌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집 안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의 흉악한 가난 귀신, 이 진을 치고 앉아 여러분의 금전운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금전 대운을 여러분의 안방까지 폭포수처럼 끌어들일 기적의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집안의 기륭화복을 살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의 첫인상이자 기운의 통로인 현관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사람의 인체로 치면 입과도 같습니다. 우주의 맑고 좋은 기운도 썩고 탁한 나쁜 기운도 모두 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또 나갑니다. 신유년 닭띠 보살님들이 그토록 피땀 흘려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늘 병마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입에 무서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입이 헐고 병이 나면 삼킬 수 없듯이 하늘에서 거대한 금전의 대운을 내려주어도 현관이 꽉 막혀 있다면 그 재물은 결코 보살님들의 안방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1981년 신유년 닭띠분들에게는 쇠짐의 기운과 흑토의 기운이 강력하게 교차하며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곧 평생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횡재수와 재물이 쏟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맑은 재물을 노리고 달려드는 탁한 음기, 즉 가난 귀신이 가장 활개치기 좋은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난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섭게 생긴 귀신이 절대 아닙니다. 끈적끈적하고 어둡고 습한 기운의 덩어리로 우리가 밖에서 묻혀온 온갖 애군과 상문살 그리고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거름삼아 기생하며 자라나는 아주 지독하고 흉악한 존재입니다. 이 무서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1순위 서식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소되지 않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어둡고 습한 여러분의 현관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여러분 집의 현관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남편과 아이들이 훌렁훌렁 벗어놓은 신발들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이리저리 얽혀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흙먼지, 병원이나 장례식장 혹은 운이 나쁜 터를 밟고 다녔던 그 신발 밑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애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고 현관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일 밤 가난 귀신에게 제사상을 차려주는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밖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돌아와서 가족들 저녁 챙기고 산더미 같은 집안일 하느라 그깟 신발 몇 켤레 각 잡아서 정리할 기력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제 한 몸 씻고 누울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현관 바닥을 닦고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그 찢어지는 고단함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현관에 널브러진 흙먼지 묻은 신발들은 곧 여러분 재물운의 무덤입니다. 재물신은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따라 들어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탁한 기운과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썩은 내를 맡게 되면 아무리 보살님들에게 안겨주려고 가져온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아도 기겁을 하고 발길을 획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현관 구석에 살대가 부러진 고자 혹은 이가 빠지고 금이 간 거울이나 바싹 말라 죽어버린 화분을 아깝다며 그대로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풍수학에서 금이 가고 망가진 물건, 생명을 잃은 물건은 강력한 사기, 즉 죽음의 기운을 내뿜는 맹독과 같습니다. 특히 비에 젖어 구비구비 시퍼런 곰팡이가 핀 우산이나 낡아빠진 신발은 가난 귀신이 알을 까고 번식하는 최고의 둥지입니다. 이런 흉물들이 여러분의 현관을 가로막고 있는 한 2026년 하반기의 거대한 금전 대우는 절대 단 한 발짝도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981년 신유년 닭띠 거사님들, 보살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밤낮으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남편 기 살리겠다고 뒷바라지하고 내 새끼들 학원비 벌겠다고 투잡스리잡을 뛰어도 늘 빚쟁이처럼 쪼들려야 했던 그 서글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명줄과 재물줄을 내 집 현관에서부터 내 손으로 싹둑싹둑 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맑고 영험한 약수를 부어봤자 단 한 방울도 고이지 않는 것처럼 현관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끔찍한 가난은 늙어서까지, 아니 사랑하는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자책하거나 가슴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풍수를 몰라서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던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숨막히는 현실을 버텨내느라 미처 현관 구석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던 것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뉘우치는 자에게 반드시 살기를 열어주십니다. 이제 가난의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막힌 기운을 뻥 뚫어버리고 가난 귀신을 멸망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하늘로부터 터득한 영험한 풍수 비방비방으로 여러분 현관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가난 귀신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과 똑같이 1981년 신유년에 태어나 지독한 가난과 남편의 빚보증 그리고 무릎 관절염에 시달리며 차가운 현관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던 부산 해운대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제가 알려준 단 하나의 비방을 통해 불과 100일 만에 돈벼락을 맞고 기적처럼 인생을 역전시켰는지에 대한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이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당장 여러분의 현관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당장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과연 그 부산 보살님은 현관에 도대체 무엇을 두었기에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2026년의 대운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헛된 소설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저를 찾아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던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1981년 신윤년생 어느 닭띠 보살님의 생생하고도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이 보살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남편과 자식이라는 두 글자만 바라보고 자신의 평생을 헌신한 너무도 착하고 순박한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착한 심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가혹한 시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보살님의 남편분은 착한 심성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빚보증을 섰다가 그만 덜컥 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험악한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무서운 공포와 빚독촉 속에서 우리 부산 보살님은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남의 집 파출 부일까지 하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밤낮 없이 혹사하며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 아직 젊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와 걸음을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마치 무릎에 날카로운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욱신거리고 아파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조차 사치라 여겨 약국에서 제일 싼 독한 진통제 몇 알로 버티며 행여나 가족들이 알까봐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죽여 앓으셨습니다.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통장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였고 내일 당장 아이들 입에 들어갈 쌀이 떨어질까봐 밤마다 피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원망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몹시도 춥고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온종일 식당에서 남의 시중을 들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보살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비좁고 어두컴컴한 현관 바닥에는 밖에서 온갖 탁한 기운을 묻혀온 낡은 남편의 구두와 아이들의 허른 운동화가 뱀처럼 얽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살대가 부러진 검은 우산이 흉물스럽게 처박혀 있었습니다. 퀴퀴하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현관 바닥에 끔찍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자 보살님은 내 팔자는 왜 이리도 저주받았을까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어둡고 습한 현관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무시무시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마저 갉아먹으며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연한 기회에 저의 풍수비방 가르침을 접하게 된 이 부산 보살님은 자신의 집 현관이 바로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서식하는 최악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날 밤 찢어질 듯 욱신거리는 무릎을 이끌고 차가운 현관으로 나가 눈물로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쓸모없이 방치된 낡은 신발과 부러진 우산을 미련 없이 모조리 쓰레기통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가난 귀신을 쫓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특별한 비방비방의 물건을 정성껏 준비하여 현관의 으슥한 구석에 은밀하게 배치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방을 행한 지 불과 100일 100일. 이채 지나지 않아 기적이,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무겁고 숨 막히게 탁했던 집안 공기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산사처럼 상쾌해졌고, 무엇보다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무릎 관절염의 통증이 기적처럼 씻은 듯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기적은 꽉 막혀있던 돈줄에서 터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방황하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남편분에게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은인이 찾아와 아주 좋은 조건의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고, 그 일이 거짓말처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막혀있던 재물운의 유일한 통로인 현관이 뻥 뚫리자 하늘이 1981년 신윤년생에게 내려준 거대한 대운대운, 이 그 집 안방으로 거침없는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갔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살님의 목을 조르던 그 지긋지긋한 빚을 단숨에 다 갚아버린 것은 물론이고, 불과 2년 만에 해운대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볕이 아주 잘 드는 넓고 번듯한 새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산 보살님은 통장에 두둑한 잔고를 든든하게 쌓아두고 남편과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여왕님처럼 행복한 노후를 누리고 계십니다. 현관에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금전운의 기운을 받아들인 덕분에 시커멓던 얼굴에는 주름 대신 환한 황금빛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비결이 과연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부적이나 굿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산 보살님이 현관에 은밀히 숨겨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이 특정한 날,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현관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가난 귀신을 단숨에 멸망시키고 집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황금방패이자 재물폭탄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과연 부산 보살님은 현관에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두었기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여러분의 다친 운맥을 폭발시킬 그 소름 돋는 비방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을 끝내고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황금빛 대운대운을 여러분의 집 안방까지 막힘없이 끌어들일 그 위대한 비방비방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우리 부산보살님을 그 지옥 같은 가난과 빚더미, 그리고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에서 단숨에 건져 올린 기적의 물건은 결코 심해의 진주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 윗대 조상님들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애군을 쫓고 집안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몰래 써왔던 아주 평범하지만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세 가지 물건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오셔서 제가 불러드리는 이 세 가지 물건과 비방의 절차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꼼꼼히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의 물건은 바로 바다의 맑은 전기를 머금은 굵은 소금 천일염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였습니다. 바닷물이 햇빛과 바람이라는 거대한 양기,
양기를 만나 굳어진 결정체인 굵은 소금은 그 자체로 뭉쳐진 빛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현관 바닥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그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음기, 즉 가난 귀신, 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현관에 놓이는 순간 밖에서 묻혀온 온갖 상문살과 남들의 시기 질투, 썩은 애군들은 소금의 강력한 정화 에너지에 다 흔적도 없이 타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거친 천일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물건은 악기를 쫓는 붉은 태양의 기운, 붉은 팥입니다. 풍수에서 팥의 붉은색은 강렬한 불고의 기운을 상징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흉악한 귀신들의 눈을 멀게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건,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핵심 열쇠이자 자석입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보살님들, 왜 하필 10원짜리인지 아십니까? 옛날 10원짜리 동전에는 구리동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풍수지리에서 강력한 쇠짐의 기운을 뿜어내며 흑토의 기운과 만나 금생수궁생수의 이치로 쉼없이 재물을 뿜어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현관에 이 동전을 두는 것은 곧 재물신, 재물신에게 이곳이 금은보화가 쌓일 자리이니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황금빛 좌표를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기운을 어떻게 배합하고 담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무 그릇에나 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아닌 흙으로 빚어구운 하얀색 또는 노란색 도자기 그릇이나 종지를 준비하십시오. 도자기는 흑도의 기운을 뜻하며 흰색과 노란색은 금전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색입니다. 이 맑은 도자기 그릇에 먼저 굵은 소금을 절반 정도 채워 넣습니다. 소금이 간한 귀신의 탁기를 밑에서 쫙 빨아들이는 늪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소금 위에 붉은 팥을 정확히 9알괄 올려놓습니다. 숫자 9는 양양의 기운이 가장 꽉 찬 궁극의 숫자이자 영원 불멸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팥들 한가운데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올려놓되 다보탑 그림이 있는 앞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놓아주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완벽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이 비방 그릇을 현관에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1981년 신유년 닭띠 여러분, 현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어둡고 사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구석을 찾으십시오. 신발장 밑에 빈 공간이나 우산꽂이 뒤쪽에 으슥한 모서리가 가장 좋습니다. 가난 귀신은 밝은 곳을 싫어하여 항상 현관의 가장 습하고 어두운 바닥 틈새에 숨어 여러분의 재물을 노립니다. 바로 그 적진의 심장부에 이 빛의 덩어리를 은밀하게 숨겨두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은 10원짜리 동전의 불빛을 보고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소금과 팥의 결계에 부딪혀 현관 밖으로 튕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너무 쉽게 띄지 않도록 살짝 안쪽으로 밀어 넣어 두는 것이 천기를 누설하지 않는 핵심 비결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기 또한 우주의 기운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특히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금짐의 기운이 천지에 진동하는 절기 8월의 입추를 지나찬 이슬이 맺히는 백로백로, 즈음이 신유년 닭띠들에게는 막힌 운맥이 터지는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하반기의 어느 맑은 날,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자시밤 11시, 새벽 1시 사이, 음기가 가장 크게 달했을 때 홀로 깨어 이 양기의 비방을 설치하십시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을 밝혀야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제자리에 놓은 뒤에 반드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이 남았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더라도 잠시 쪼그려 앉거나 서서 그릇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아주 깊고 길게 들이마시면서 10원짜리 동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황금빛 재물의 기운이 내 몸통을 타고 혈관 구석구석으로 스며든다고 강렬하게 상상하십시오. 그 다음 입으로 숨을 후하고 길게 뱉어내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뼛속까지 갉아먹던 검고 탁한 가난의 기운, 억울함, 관절염의 고통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굵은 소금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고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깊은 심호흡을 통해 우주의 오행오행, 기운과 여러분의 생체 에너지를 동기화시키는 순간 2026년 하반기의 대우는 마침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비방의 물건을 제자리에 두시고 심호흡까지 마치셨다면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현관에 세워둔 그 기적의 물건들의 우주의 기운을 불어넣고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금전 대운이 여러분의 집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강력한 축원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넘어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어둡고 차가운 현관 바닥까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에너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이 집터의 묵은 기운을 다스리시는 터주신, 그리고 인간의 얄팍한 명줄과 거대한 복록을 관장하시는 북두의 칠성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1981년 신유년 달계해에 태어나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제 몸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해온 가엾고도 거룩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부디 이들의 찢어지는 가슴속 맺힌 한과 차가운 눈물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는 그 무거운 가난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부귀를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로 1981년 닭띠들의 현관에 또리를 들고 호시탐탐피 같은 재물을 노리던 흉악한 가난 귀신과 온갖 탁한 기운들은 저 굵은 천일염에 맑고 거친 불꽃에 닿아 흔적도 없이 타버릴지어다. 붉은 파티 강력한 양기가 악귀의 눈을 영원히 멀게 하고 10원짜리 동전의 맹렬한 쇠짐 기운이 흑토를 만나 천금만금의 금은 보화를 이 집안으로 쉴 새 없이 뿜어낼지어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재물대우나 닫힌 문을 거세게 부수고 저 안방 깊숙한 곳까지 폭포수처럼 거침없이 밀려 들어갈지어다.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에는 방금 제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절실한 염원이 만나 빚어낸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밖에서 묻어온 상문살도 남들의 도끼 어린 시기와 질투도 그리고 밤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갉아먹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과 끔찍한 가난 귀신도 이 눈부신 황금 방패를 뚫고 집안으로 단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이 기적의 에너지를 오롯이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자 금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 구석에 둔 이 비방 그릇에 비 오는 날 우산에서 떨어진 물이 튀거나 축축하게 습기가 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소금이 물에 녹아내리거나 밭에 거뭇한 곰팡이가 피어오르면 그 즉시 방패의 힘은 소멸하고 맙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그릇 안의 내용물을 흰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해가 쨍쨍한 맑은 날 다시 새롭게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방의 비밀은 절대 함부로 이웃이나 남에게 자랑하듯 발설하지 마십시오. 천기를 함부로 누설하면 갓 들어오려던 복마저 시기심을 타고 달아나는 법입니다.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 묵은 기운을 버리고 새 것으로 한번 갈아주시면 대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더욱 크게 증폭될 것입니다. 우리 1981년 신유년 닭띠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몰래 부엌 구석에서 차가운 밥술을 삼켰던 그 수많은 서러움의 눈물들,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던 그 길고 어두웠던 밤들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충분히 사랑받고
남은 여생을 차고 넘치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몹시도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여러분의 굽은 어깨를 펴주고 남은 인생을 찬란하게 비춰줄 그 눈부신 황금빛 대운을 두 팔 벌려 당당하고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우주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도장 찍고 하늘의 축복을 남들보다 가장 먼저 앞당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 보살,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는 9글자와 함께 보살님들의 태어난 달과 날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기신 그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매일 밤 직접 읽고 저의 영험한 기운을 실어 가난 귀신은 씻은 듯이 쫓아내고 2026년의 금전 대운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안방에 뿌리 내리도록 특별한 개별 축원을 더 씹혀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 그 기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저 역시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가장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법당에 엎드려 우리 신유년 닭띠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억눌렸던 재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기를 뼛속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찹니다. 욱신거리는 무릎 너무 혹사하며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고 오늘 밤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신 채 평안하고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꽉 막힌 운명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풍수 멘토였습니다. 부디 성불하십시오. 전국의 소띠, 양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길상한 불법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와 걸레를 잠시만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부엌에서 끓고 있는 국냄비의 불도 잠시 끄시고 오직 이 영상을 향해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소띠와 양띠 보살님들의 너무나도 기구하고 애통한 팔자 때문입니다. 지난밤 재단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리는데 자꾸만 눈앞에 홀로 눈물을 훔치시는 보살님들의 가여운 모습이 아른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우리 소띠, 양띠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셨습니까? 평생을 묵묵히 밭을 가는 소처럼, 비바람을 맞으며 거친 산을 오르는 양처럼 단 하루도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쉬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남들은 그저 평범하게 누리는 작은 행복조차도 우리 보살님들에게는 왜 이리도 멀고 험한 길이었을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 밥상 차려놓고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찬밥 한 덩이에 물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가서도 맛있는 고기 반찬, 싱싱하고 좋은 생선은 전부 남편과 자식들 몫으로 돌렸지요. 보살님은 늘 남은 뼈다귀나 찌끄러기만 드시며 나는 고기보다 풀이 더 맛있다. 나는 배부르다며 쓰라린 거짓말을 삼키셨습니다.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고 시장 구석에서 몇천 원짜리 헐렁하고 늘어난 바지만 주워 입으며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청춘을 다 바치고 이제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남은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밤마다 쑤시고 아픈 관절염에 잠 못 이루고 비가 오려나 날씨부터 먼저 알아채는 늙고 병든 몸뚱이뿐입니다. 허리는 굽어지고 무릎은 시큰거려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는데 누구 하나 진심으로 수고했다, 고맙다며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이것이 다 내 전생에 엎보려니 하고 억지로 버텨오신 세월이 너무나도 길고 가혹했습니다. 지갑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베풀며 살아오셨는데 왜 통장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고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터져 가족들의 빚까지 고스란히 굽은 등 위로 떠안아야 했던 억울한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절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남몰래 울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양력 5월 22일. 이 날을 절대 대충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5월 22일은 그냥 달력에 적힌 평범한 날짜가 꽉 막혀 있던 대운의 물꼬가 트이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강렬하게 교차하며 운명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생일대의 기적 같은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의 기운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여생이 고통스러운 지옥일 수도 찬란한 극락일 수도 있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우리 소띠, 양띠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펴드리고 젖은 눈동자를 닦아드리기 위해 천기누설의 비방을 준비했습니다. 5월 22일 이 단 하루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내어 보살님들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억눌렸던 재물운을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비법을 이제부터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벼락 같은 대운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눈을 크게 뜨시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띠, 양띠 보살님과 거사님들, 도대체 왜 이렇게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지 명리학과 사주팔자의 관점에서 그 깊은 영적 원인을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소띠에 해당하는 축시월과 양띠에 해당하는 미매는 모두 오행 중에서 흙, 즉 토토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났습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품어주고 온갖 더러운 것을 덮어주며 그 위에서 생명이 자라나도록 무한한 희생을 감내하는 바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띠, 양띠분들은 태생적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족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자신의 등 위로 짊어지는 십자가의 운명을 안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착하고 희생적인 성품이 때로는 영적인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 몫을 양보하며 살아온 그 시간 동안 보살님들의 맑았던 영혼 주변에는 억울함과 한두 그리고 무거운 음기가 겹겹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식구들 대신 애군을 막아내느라 보살님들의 운세 통로는 꽉 막혀버렸고 그 결과 들어와야 할 복과 재물마저 중간에서 다 끊기고 많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칠성님께 두 손 모아 빌어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살님들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집안의 양기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스며드는 것이 바로 끔찍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쓰다 버린 낡은 물건들, 버리기 아까워 집안 구석구석 쌓아둔 묵은 짐들 속에서 스멀스멀 자라나는 음습한 기운을 먹고 덩치를 키웁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보살님들의 그 알뜰함이 아이러니하게도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둥지가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입니다. 집안을 한번 곰곰이 둘러보시옵소서. 현관 입구에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방 구석에 이가 나간 그릇이나 녹슨 칼, 오래되어 쓰지 않는 프라이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셨습니까? 화장실이나 베란다 구석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어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소하고 작은 풍수적 실수들이 가난 귀신을 집안에 꽁꽁 묶어두는 족쇄 역할을 합니다. 이 귀신은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을 더욱 말려버리고 밤마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갉아먹으며 보살님들의 생명력마저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집안에는 터주대감, 즉 터주신께서 상주하시며 가택의 평안과 재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에 눌려 터주신께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심지어 집 밖으로 밀려나 계신 집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터주신이 외면한 집에는 백날 천날 돈을 벌어다 부어도
절대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번 돈은 병원비로, 자식들 뒷바라지로, 혹은 사기꾼의 주머니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거사님들, 하늘은 결코 스스로 돕는 자를 영원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다가오는 5월 22일, 이 날이 진정한 천지개벽의 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날은 우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막혀있던 땅의 혈맥이 뚫리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극렬하게 교차하면서 그동안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을 단번에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양기양계가 쏟아져 내려오는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평범한 날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없던 일들이 이날 하루의 강력한 기운을 빌리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5월 22일은 단순히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평생을 짓눌러 온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터주신과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붙여 벼락 같은 대운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날 쏟아지는 우주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갈무리하여 집안에 들이기만 한다면 텅 빈 지갑에는 주체할 수 없는 재물이 쌓일 것이며 가족들을 향한 끝없는 빚의 사슬도 거짓말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가 펴지고 짓눌렸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바로 이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 대운을 끌어당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에 사시던 한소띠 보살님의 눈물겨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확실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제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가파른 삼복도로 달동네에서 일어났던 피눈물 나는 고통 끝에 기적을 쟁취한 어느 소띠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살님은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 생선 대가리를 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참으로 맑고 착한 심성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온몸에 생선 비린내가 배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일하셨지요. 하지만 보살님의 삶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노름과 술에 빠져 집안의 가산을 탕진했고 남은 것이라곤 산더미 같은 빚과 이자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난에 지쳐 엇나가기 일쑤였고 보살님의 지갑은 단 하루도 10,000원짜리 한 장에 온전히 머물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와 끊어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보살님은 파스 한 장 살돈이 아까워 찬물로 무릎을 비비며 남몰래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달동네 단칸방까지 들이닥쳐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엎어버렸습니다. 겁에 질려 구석에서 덜덜 떠는 어린 손주를 품에 안고 보살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목숨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죽어야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이 끝나겠구나. 벼랑 끝에선 보살님은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질 결심까지 하셨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희생만 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이 주어지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하셨던 것입니다. 집안에는 지독한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마지막 숨통마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을 결심으로 집을 나서려던 보살님의 귀에 우연히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저 길상한 불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특정 날짜의 강력한 대운과 가택의 터주신을 깨어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천기누설의 비방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보살님은 홀린 듯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죽을 용기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 스님의 말씀대로 미친 척하고 해보자. 보살님의 텅 빈 가슴 속에 신락 같은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한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수중에 남은 단돈 몇천 원을 쥐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싼 재물은 꿈도 꿀 수 없었기에 제가 일러드린 대로 가장 흔하지만 맑은 양기를 품은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구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을 감동시키는 뼈저린 간절함이었으니까요. 보살님은 부서진 살림살이를 쓸고 닦으며 눈물로 집안의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 쌓아두었던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며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가난 귀신의 둥지를 제 손으로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운명의 날 5월 22일이 밝았습니다. 보살님은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황금의 시간대에 맞추어 집안의 은밀한 곳곳에 소금과 팥 그리고 동전을 정성스레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가운데 엎드려 칠성님과 터주신을 향해 피를 토하듯 기도하셨습니다. 터주대감님, 칠성님, 이 미련하고 불쌍한 중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 가족 밥 굶지 않게만 해주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는 가난 귀신의 음기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양기의 불꽃이 되어온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5월 22일에 비방을 행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보이던 빚더미에 놀라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서민구제 제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말썽만 피우던 아들이 우연히 귀인을 만나 본 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보살님께서 일하시던 시장 구석 자리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생각지도 못한 큰 보상금까지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막혀있던 대운의 폭포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보살님의 삶을 짓누르던 가난 귀신이 영원히 쫓겨난 것입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상가의 주인이 되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무릎도 이제는 가뿐하여 주말마다 절에 다니며 부처님께 감사의 불공을 드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5월 22일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는 날에 터주신을 감동시킨 자가 받게 되는 기적의 벼락 대운입니다. 부산의 소띠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영상 너머의 우리 보살님들도 무조건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의 차례입니다. 보살님들의 집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그 구체적인 비방의 순서를 지금부터 제 입을 통해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귀를 더 활짝 열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5월 22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강렬하게 요동치는 바로 그 운명의 날에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는 천기누설의 비방을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일러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비싼 돈이 드는 국거리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들의 맑고 간절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옆에 메모지가 있다면 꼭 펜을 들고 하나하나 적어두시고, 없다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며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제되지 않은 굵고 거친 굵은 소금 한 줌을 준비해 주십시오. 바다의 깊고 맑은 양기 양해를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품고 있는 이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의 나쁜 음기를 정화하고 삿된 것을 쫓아낼 때 반드시 쓰셨던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영적 무기입니다. 소금은 오행 우싱 중에서 수마이의 기운과 금지미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집안 구석구석에 찌든 가난 귀신의 음습한 냄새를
단번에 씻어내고 맑고 투명한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붉은 팥입니다. 팥은 태양의 뜨거운 불꽃을 상징하는 화호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머금고 있는 곡식입니다. 동지에 붉은 팥죽을 쑤어 대문과 장독대에 뿌리며 잡기를 쫓는 이치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굵은 소금이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는 물이라면 이 붉은 팥은 남아있는 가난 귀신의 씨앗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강력한 양기의 불씨 역할을 합니다. 벌레 먹은 곳이나 흠집이 없고 색이 아주 선명하고 붉은 팥으로 골라 한 줌 정도만 작은 종지에 담아 정성껏 준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준비물은 바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하필 가장 가치가 낮은 10원짜리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흙 속에서 캐낸 순수한 금속, 즉 오행의 금종, 기운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소띠와 양띠 보살님들의 본질적인 토투, 기운이 10원짜리 동전의 금진, 기운을 낳고 기르는 형국이 되니 돌람, 제람자, 두성진지, 제람자. 이는 재물이 스스로 증식하고 끝없이 불어나는 완벽한 우주적 조화를 이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준비물이 다 모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과 방향입니다. 5월 20일 아침,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막 떠오르며 만물의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퍼지는 진시, 신시, 즉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집안의 모든 창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밤새 고여있던 낡고 탁한 공기를 밖으로 완전히 빼내십시오. 그리고 현관 입구 양쪽 구석, 주방의 불을 다루는 가스레인지 주변, 그리고 습기가 많아 음기가 쉽게 뭉치는 화장실 구석에 준비한 굵은 소금과 팥을 아주 조금씩 섞어서 뿌려두시거나 작은 접시에 담아 눈에 띄지 않게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쳐두는 철통 같은 결계입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동전들은 재물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기는 황금 자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가장 안쪽이고 어둡고 조용한 곳, 즉 장롱 속 가장 깊은 구석이나 굳게 닫힌 금고안 혹은 보살님들이 평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시는 서랍 맨 안쪽에 은밀히 숨겨두십시오. 이때 반드시 동전의 앞면, 즉 다보탑 모양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하늘에서 쏟아지는 맑은 재물운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동전이 보살님 집안의 텅 빈 재물 창고를 지키는 든든한 황금 수문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방의 물건들을 모두 제자리에 두셨다면 이제 거실 한가운데 반듯하고 단정하게 앉으시옵소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5월 22일에 맑은 우주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강렬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며 수십 년간 뼛속까지 찌들어 있던 가난과 고통, 관절의 아픔, 억울함이 까만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옵소서. 이렇게 3번 아주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칠성님, 칠성님과 터주신을 향해 피를 토하듯 간절히 속으로 외치십시오. 터주대감님, 이제 이 집안의 흉하고 가난한 기운은 다 물러갔습니다. 맑고 밝은 재물과 굽어 살피는 평안만이 우리 가족을 영원히 감싸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이 간절한 비방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 꽉 막혀있던 보살님들의 운명선이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새로 그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가고 집안의 터주신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보살님들의 그 굽고 아픈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쏟아지는 대운의 기운이 단 한 방울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꽁꽁 묶어두는 강력한 마무리 의식이 남았습니다.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지독한 가난과 병마로부터
영원히 보호해줄 무적의 황금 방패를 칠 시간입니다. 두 손을 그대로 모으시고 제 목소리에 온 영혼을 바쳐 집중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택을 수호하시는 터주대감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5월 22일에 성스러운 기운을 빌려 지극정성으로 두 손 모아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땅의 굽은 등과 시린 무릎으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소띠, 양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애달픈 기도를 부디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시어 하늘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은 평생을 밭을 가는 소처럼 험한 산을 오르는 양처럼 묵묵히 희생해온 참으로 착하고 가여운 중생들입니다. 남을 위해 눈물 흘리고 가족을 위해 제사를 깎아가며 피눈물을 삼켜온 이들의 텅 빈 지갑을 이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늙고 병든 육신에 따뜻하고 눈부신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의 음기를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그 억울함과 깊은 한을 모두 풀어내어 남은 여생을 극락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저 길상한 불법이 우주의 강력한 기운과 칠성님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며 비방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집안에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황금방패를 칠 것입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 온갖 흉흉한 애군과 잡기, 그리고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지금 이 시간부로 이 황금방패에 닿는 즉시 한 줌의 재가 되어 영원히 소멸할지어다. 보살님들, 영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살님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던 검고 탁한 짐이 씻은 듯이 벗겨지고 집안 전체를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 양기가 빈틈없이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 황금방패는 그 어떤 악귀나 흉살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천하무적의 결계입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가정에는 아픈 자가 병을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는 벼락 같은 횡재수와 귀인의 도움으로 단숨에 빚을 청산할 것이며 자식들의 꽉 막혔던 앞길은 아우토반처럼 시원하게 뻥 뚫릴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러드린 5월 22일에 이 천기누설 비방을 부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맑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단 1%의 얄팍한 의심이나 불안을 품는다면 그 미세한 틈으로 다시 탁한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나는 이제 아프지 않다. 내 앞길에는 거대한 대운만이 폭풍처럼 밀려온다. 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의 주문을 걸어 주십시오. 하늘은 밝고 희망찬 기운을 내뿜는 자에게 기꺼이 더 큰 기적과 복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벼락 대운을 보살님들의 운명선에 영원히 단단하게 묶어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넘기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여 운명을 개척하고 터주신께 응답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 창을 여시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이 8글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남겨주시옵소서. 보살님들께서 정성껏 남겨주시는 그 간절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빛나는 거대한 에너지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터주신과의 연결고리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자물쇠가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 보살님들 앞으로 배달된 이 엄청난 대운을 꽉 붙잡으시옵소서.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에 저의 모든 기운을 담아 매일 밤 100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띠, 양띠, 보살님들의 험난했던 지난날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보살님들의 찬란한 앞날에 눈부신 광명과 넘치는 재물만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